우리 나 주님만 바라보리라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오늘 2명이 더 했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소리가. 저쪽에도 2명 더 하면 더 풍성할 것 같네. 예. 우리 찬양대 많이 이렇게 지원하시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봉사하고, 그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끔 도로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일단 정지 표시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뭐 공사를 한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피해 가거나 뭐 그렇게 가라고, 거기에 조심해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일단 정지 표시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단 멈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체 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해서 유턴하고, 또 아니면 돌아가거나 좌측으로 길을 가거나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이 사순절 기간은 쉼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단 멈춤의 신호인 줄로 알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그리고 가르치심,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마지막에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끝을 맺고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 다음에 신약 성경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였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제자행전이라 하지 않고 사도행전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가르침을 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흩어져서 목숨을 걸고 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행전이 아니라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부흥하는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가 만난 도전과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고난을 당할 때 초대교회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때묻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제시하고 그 순수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 앞에 더욱 당당히 맞섰던 용감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와 핍박은 어느 때 어디서든 있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힘들다, 어렵다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교회 밖에서는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말씀의 본질로 꼭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의 부흥, 기도의 능력, 그리고 전도의 열기가 되살아나야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요? 에덴 동산 이후에 어느 때 어디에서든지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만 붙들고 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예수님 이름 하나 꽉 붙들고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사복음서의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상명령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2장에서는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그리고 난 뒤에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성전 동편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미문, 아름다울 미자 써서 미문이라고 성경에 돼 있죠. 아름다운 문으로 구걸하던 그 문 앞에서 구걸하던 지체부자 여인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 누군가 메어다가 거기 앉혀놓으면 구걸로 연명하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날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계속 다녔는데 그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오늘 기도해서 고쳐주고 싶다, 고치고 싶다, 기도하면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강렬히 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그런 것들이 매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베드로와 요한이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중요하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왜 그 시간에 이야기가 굳이 나올까요? 그건 바로 그 시간에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능력의 시간을 기다리며, 여러분 이번에도 그 내년에 꼭 김학영 목사님 다시 한번 초청하려고 그럽니다. 모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뒤에서 들으니까 이 치유되고 했던 어떤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김옥순 권사님 남편분도 요번에 신방 갔다가 내가 들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몸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치유를 이번에 받았다.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잔잔하게 그냥 막 이렇게 평상시에 아프다, 막 관절 때문에 계속 아프다가 나으면 그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런 역사가 이번에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들, 그리고 은사가 있을 때 또 은사를 받은 분의 어떤 그런 것들, 또 그리고 평상시에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며 나는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역사, 명예를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두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믿음의 관계, 말씀의 관계, 내가 오늘 해야 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내가 꾸준히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명예를 두시기를 원하신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도록 꾸준히 제9시 기도 시간을 지켜야 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고 그렇게 나가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탁 이렇게 그 감동이 왔을 때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순종했지요. 그래서 베드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처음에서 끝까지 말씀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한 포인트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강력하게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선포했더니, 그래서 잡아 일으켰더니, 가만히 있어도 되네, 잡아 일으켰어요. 믿음으로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그가 벌떡 일어나고 걷고 뜁니다.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지요. 베드로에게 신통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은 베드로를 따라가고 쳐다봅니다. 이쯤 되면 어깨가 으쓱하고 교만할 수도 있지만은 베드로는 단호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런 역사가 내 권능이나 경건으로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되었다 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이단으로 많이 갔던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아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자기의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되는데, 예? 자기 쪽에 오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보면 가장 그 귀한 말씀 중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 여기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요, 여기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뭘 걷어낼 때가 있어요. 잎이나 이런 걸. 왜냐하면 이게 썩어가면, 상하면 다른 것도 함께 상해요. 그래서 상한 건 이미 안 되기 때문에 걷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가 있어도 그걸 다시 살리려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심지는 이렇게 막 그스름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눈도 따갑고 주변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 꺼져가는 심지를 꺼야 돼, 꺼버려야 돼. 그래야 다른 것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살려내기를, 끝까지 피우고 가도록.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은퇴했다고 꺼져가는 심지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꺼져가는 심지라도 끝까지 태우기를 원하세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단이 막 금방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단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몇 번이나 경고를 하고 했을 겁니다. 아마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너 잘못했네, 나쁘네 이래가 우리 같으면 회초리를 들고 기싸대기를 그냥 그렇게 분명히 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성격 같으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사람이 착각을 해요. 괜찮은 줄 알아요. 교회에서 다투고 막,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입니다만은 당회를 하거나 뭘 하거나 다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기싸대기를 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 너 그러면 되겠냐 하고 뜨끔한 마음을 주시고, 그런데 그걸 잊어버려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요. 예배 한 번, 두 번 빠져먹어도 괜찮다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도 그걸 가지고 나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죄를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자꾸만 돌려야 돼요. 내가 지금 건강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예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심장 하나도, 혈관 하나 막아놔도 여러분, 우리가 살지 심근경색해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그래서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은 전심을 다해서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전심을 다하여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은혜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래서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그런 척이라도 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게 여겨야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늘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온전하게 마음이 다 되지 않아도 그렇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해서 오직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만 삼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예수님 이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 성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의 이름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3장의 이 사건을 놓고 4장에서 시비가 벌어지죠.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튿날까지 잡아 가둡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신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난을 받고 고통을 받던 그걸 제자들도 그대로, 사도들도 그대로 받고 있어요. 40년 동안에 걷지 못했던 지체 부자유자를 고쳤으면, 안전뱅이를 고쳤으면
칭찬하고 답례를 해야 할 일이지 왜 시비를 벌이느냐.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왜 그러느냐. 기득권의 문제 가지고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기적 사건을 가장 싫어한 사람들은 1절에 보면 제사장들, 선지자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앞다투어 나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늘 돌아봐야 돼.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첫 번째 비판은 로마 당국이나 이방인들로부터 온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질투하고 그걸 가지고 막 멸시하면서 까부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세상으로 난 것인지 두고 봐야 할 일이라 하면서 두고 봅니다. 그것을 잔잔히 옆에서. 그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 기뻐 뛰고 노래하고 있다면 내 자식,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마땅히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비하고 핍박했을까? 2절에 보면 지체 부자인이 고침받았다는 사실보다 고친 분이 누구냐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사건이라는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이런 기적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싫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거가 자신들의 종교와 종파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싫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는 이것을 통하여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터닝 포인트를 주시는 그런 시점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는 그런 시점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그런 기회들을 몇 번을 주셔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권위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고 이것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싫어하는 마귀의 지심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비판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어떤 소리가 들리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마귀의 장난임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마귀가 장난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께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마귀를 바라보다가 마귀가 하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 사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거기에서 넘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된다 하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니까 3절에 보면 마귀가 감옥을 보내지요.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그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서 남자만 5,000명이나 믿게 되더라. 수만 명이 교회로 몰려왔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당연하죠.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던지 제사장 가문이 떼거지로 와서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을 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지 알고 싶으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기에 퍽 재미있는 알라.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 너희 앞에 똑똑히 서 있는 이것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은 것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 이름 그러면 될 터인데
왜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불렀을까? 신구약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오는 나사렛 이야기.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으로 시골 동네입니다. 무명의 촌락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것도 없고 신기한 것도 없어요. 고적도 없고 명승지도 없고 특산물도 없어요. 그냥 시골 동네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폄훼하기 위하여, 낮추기 위하여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이 하찮게 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셨다. 너희들이 폄훼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희들이 모함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은 채로 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나셨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엉뚱한 거 외치면 안 돼요. 예수 복음, 전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복음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가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오직 예수 이름을 더 크게 외쳐야 돼요. 교회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더 예수님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역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다, 교회가 정체가 된다, 그렇다 하면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기도하고 강호히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겟세마네 기도해야 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능력이 강력한 것인지를 알게 된 제사장들 18절에 보면서 더 묶어둘 수가 없지요. 그러니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면서 때려서 놓습니다. 도무지 그렇게 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 이러고 나오지 않아요.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다고 복음 전도 멈추면 안 돼요. 심장이 멈춘 사람처럼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됩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사람의 취향과 요구에 맞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세상 살기 힘들다고 교회를 등지고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먹고 사는 것만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살 것 같지만 오히려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요. 그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1분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무조건 그 사건 앞에 여러분들이 1분만 기도해봐라. 하나님,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급하게 누가 쓰러졌다는데 급하게 갑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것만 해도 이걸 대부분 잊어버려요. 그냥 하루 종일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며 주님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집에서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의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살다가 저녁에 만약에 기도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오늘 내가 주님을 언제 생각했지 생각해보면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사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용감한 전도자들은 때로 집에서 사회에서 쫓겨나도 오직 예수 복음 이것 붙들고 쫓겨난 거예요.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어도 오직 예수 이 복음은 포기하지 않고 도망했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해도 사자들이 그들을 찢고 타오르는 불이 그들의 몸을 태워도 이 복음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도 진짜 하위권에 북한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어요. 북한 처음 공산주의 나뉘어 있을 때 우리는 북한보다 못한 나라였어요. 오죽하면 박 대통령이 가가지고 필리핀에 가가지고 우리도 필리핀처럼 이만큼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북한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나라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니 세계적으로 굉장히 나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김정은까지 그렇게 세습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버림으로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붙잡고 나가는 그 신앙이 여러분 지금 신앙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 그게 오직 예수 복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살만해가지고 먹고 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먹고 사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가운데 정말 예수 복음을 꼭 붙들고 나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복되게 은혜롭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의 우리 부모님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그 신앙, 지금 내 신앙도 자식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엄청난 것이었어요. 이 부활 신앙 앞에 어둠이 동터오는 아침 햇살을 막을 수 없듯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영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역사의 무대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지금은 전해지는 이 능력을 사단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이 고난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이 순수한 복음을 더 꽉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능력 붙들고 그 권세 터전 위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키면 실망시킬수록 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지요. 삶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러 왔는데 사람 때문에 자꾸 시험 들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틈을 타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꼭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치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삶의 환경이 흔들립니까? 삶의 터전이 흔들거릴수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이 고난을 당하고는 시대일수록 더 단순하게 복음의 순수, 오직 예수, 이것만 붙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 이 땅에서 문제 해결받고 건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으로 구원 얻는 것도 구원이지만 여기에서부터 문제 해결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러기 위해 더 기도해야, 더 붙들어야 돼요. 어려움이 클수록 여러분 더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더 원망했는지, 더 기도했는지, 아니면 더 낙심했는지,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었는지, 더 기도하고 있었는지, 그것만 살펴보면 정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헤쳐나가서 이기는 자, 우리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 다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